하나님, 2019년 11월 마지막 주, 이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 세겔의 자매 형제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마주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눠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김기엽 형제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고 김명식 형제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함께 있게 하시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생존할 수 있게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 다사다난한 올해도 한 달만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막중하고 힘의 게 없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현황이 안타깝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물론 가까운 일본과 중국, 또 혈맹 동맹국이라는 미국과도 불편한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에 모두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은총과 능력으로 한 번 더 문제가 해결돼 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길을 계시해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벌써 수개월 이상을 긴장과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이 갈구하는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기쁨을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더 원하옵기는 남북으로 갈려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예비해 두신 은총이 무엇이기에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유를 빼앗긴 지 이렇게 오랜 세월 당신을 영접하지 못하고 경배할 수 없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어주시고 언젠가는 평화적인 통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만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한반도의 화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따른다 하면서도 항상 교만 속에서 남들을 비판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따름이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하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늘 풍성한 성가를 통해 우리가 당신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 주는 형제 자매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김명식 형제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성령을 흠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명식입니다. 소리가,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표 기도였는데 못 나와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저 오후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궁지의 공간이라고 해서 딜레마의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전에 한번 세길교회 건축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린 부분도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해서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한 2달 전에 말씀 증거 요청을 받고선 준비해둔 게 있었는데 한 3주 전쯤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원고 준비한 거에 중복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한 3주 전쯤에 제가 저기 거래하는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 이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일부를 읽고선 제가 이 준비했던 원고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거를 요약하면 이 은총의 공간, 신의 공간, 거룩한 어떤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얘기였다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라면 하나님도 피고인의 하나일 뿐이지 않겠는가 하는 글을 읽고선 제가 일종의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느꼈던 어떤 신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어떤 홀로코스트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참사나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했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유족이나 우리가 신을 믿는 우리가 비난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런 신의 공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공간감은 반쪽짜리였던 것 같고, 그런 잔혹한 잔인함의 어떤
성질을 그 공간이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약간 딜레마의 공간에 빠져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원고대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한 차례 시간을 벌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졌는데요.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미덕이다라고 하신 우리 김용덕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3년도에 겨울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뵀던 이명섭 쌤도 생각나고, 당시 어울렸던 그 연구역 식구들, 이제는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계절 탓인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고요. 2003년 말 겨울께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세길교회하고 관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 이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구역에서 보는 분들과 좀 더 살갑게 대하고 마주하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큰 삶의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올해 가장 가부와 걸린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몇 분은 예상하겠지만 제가 이번 생에는 틀렸다고 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소화하지 못하는 일들도 지난주에 기도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가장 제가 아쉬운 걸로 꼽으면 올해 3.1 운동 그리고 임정 100주년 기념해서 다크 투어리즘을 넘어 희망의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한 권 출판사랑 기획을 했었었는데, 요게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그런데 한 3주 전쯤에 출판사에서 재작년에 제가 낸 책을 전자책으로 출간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용서는 아름다움과 하는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책의 일부가 오늘 주요 말씀 내용일 텐데요. 그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한 사람의 어떤 그 글에 대한 신학자가 쓴 단편 글이 주 내용일 텐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내부는 밀라노에 있는 산 제롤라모 에밀리아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 1962년도에 지어졌고요. 당시만 해도 교회 건물은 굉장히 잘된 건물로 보이지만 지금 감각으로 보면 좀 투박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교회 공간의 특성은 이 빛이 공간을 구획하는,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가면 이 빛이 이 사람을
어떤 그 공간감을 지배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그런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교회인데요. 현재 사진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제단을 향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그 빛을 통해서 굉장히 검소한 내피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단 쪽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빛이 이제 또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양측에 채플이 있는데, 이 공간은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들어가기를 자연스럽게 사람을 이끌는과 동시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가 미화해서 공간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공간이, 이 채플 공간이 푸르게 나타난 공간이 이 두 개 공간이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여기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공간입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금 이 화질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 절제되어 있는 이 공간인데, 그 빛이 그 붉은 유리 블록을 통해서 이 공간을 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간은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기 그 푸른 파란색의 유리블록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 빛이 전체를 이 채플 공간의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전율 같은 거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딘가에 가서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과 관련해서 다른 뭐 건축적인 이야기라든지, 이 건축가가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다양한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나 좀 그걸 걷어내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요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걸 일단은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물론 그 사이에 성서로도 갈 겁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시몬 비젠탈이 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하는 책인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공공에 처했고,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젠탈의 글을 좀 소개하고, 그 글에 대해서 다른 분이 쓴 글을 제가 좀 길긴 한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이쪽 공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성서 말씀을 일단 조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빛이나 땅의 형체나 물덩이를 만들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들었는데, 아직 그 형태가 없이 땅이고 물이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가운데 신의 영이 감돌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 문구만 가지고 형태지각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짧은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좀 달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첨언한다면 제가 보기에 땅이 될 만한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형체가 없이 기체 상태의 물질들과 뒤섞여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 하나님이 빛을 만들지 않았기에 어둠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형태가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일 거고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 수면 위에 움직이신다는 것도, 물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물 이렇게 가르고 뭐 궁창 사이 이렇게 하는데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막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전체에 감돌고 있다,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보기에는 요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물이건 땅이건 온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공간과 신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깐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은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어떤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의미로 보자면, 언어가 우리 마음이나 정신,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 집은 우리 삶을 담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짓는 것이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몇 개 골라내면 삶, 공간, 집이 될 텐데요. 집이 공간과 삶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텐데요. 단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삶이 되겠죠. 두 물질의 형태, 공간과 집이 주어지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의미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이 생명의 선결 조건을 갖추려고 곧 천지를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어서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세 단어 중에 공간에 집착하고 싶은데 오늘 핵심 주제라서요. 집과 삶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집은 건축의 분명한 목적의 형태고 삶은 이를 통해 인간의 영위하는 일상인 것으로 가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건축은 집을 통해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입니다. 온 우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 교회 건물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오직 신의 집, 신전이 건축으로 불렸어요. 오직 그 신전만이, 신이 거할 수 있는 집만이 건축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리스 신전도 신의 집이고 로마 교회들도 신의 집인 것이죠. 근데 여기 가면 굳이 뭐 어원학적으로 이탈리아 도모가 돔에서 왔고 돔이 도무스에서 왔는데 도무스라고 하는 게 집이라라고 이런 어원학적 설명이나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교회 공간에 가게 되면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많은 교회 건축이 지향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드렸던 공간이고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공간이고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신의 은총, 신비스러움, 어떤 경건하고 거룩함, 경의, 경외감 막 이런 오묘한 공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길교회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뿐만 아니고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언제든 또 가서 신의 따뜻한 공간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의 공간을 느낄 수 있고 그럴 텐데 잘 참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화제를 바꿔서요. 다시 공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건축의 핵심은 이제 공간을 만드는 데 있고 모든 공간에는 신의 영이, 신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공간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건축이다로 이제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제가 준비해온 그 시몬 비젠탈이 쓴 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이 단편으로 적은 글을 모은 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용서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단순한 개인이 아닌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가 용서를 말할 때는 더욱 그렇다. 용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과연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 것일까? 가해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만약 가해자가 참여하면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가? 한 개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1940년대 초 폴란드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그날도 평소처럼 노역장에 끌려가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신 유대인이죠? 한 간호사가 내게 묻더니 나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 어두운 방 안에는 죽어가는 환자 한 명이 온몸에 붕대를 감싼 채 누워 있었다. 그가 말했다. 저는 나치 SS 대원이었습니다. 저는 유대인 수백 명을 집에 가두고 불태웠습니다. 뛰쳐나오는 사람에겐 총을 난사했죠. 오 하느님, 나는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유대인은 고뇌에 휩싸인다. 나치는 내 어머니와 일가 친척 89명을 죽였어. 하나님조차 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과거를 뉘우치고 있어. 나는 그에게 최후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야. 용서해야 할 많은 이유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 참회에는 마땅히 용서로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무슨 권리로? 이미 죽은 수백만 동포들은 내게 용서의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죽어가는 나치와 비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유대인은 훗날 아이힌만을 비롯한 1,100여 명의 전범들을 추적하여 심판대에 세운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시몬 비젠탈입니다. 이 책 시몬 비젠탈의 생존기에 대해서 유대교 신학자 다트머스 칼리지 종교학 명예교수였던 아스 허츠버그가 쓴 단편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군인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그의 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한다. 그가 나치가 된 것은 결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카톨릭 교도였고 또한 그의 아버지는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서슴지 않고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히틀러 소년단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욱 완강히 반대했다. 당시 14살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막무가내였고 이후에는 더욱 도전적으로 바뀌어 SS에 입대하였다. 그러다가 임종의 순간이 돼서야 자기 부모에게 배운 것은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일부 확고한 나치들과는 달리 유럽 내의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해버리기 위해서라면 무덤 속에라도 기꺼이 들어가겠다고 자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기가 합류하려는 살인자들이 결국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자 그는 기꺼이 악행을 선택했다. 사실 나치 정권은 마음이 약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도록 허락해왔다. 심리적 충격이 그토록 컸다면 자기 손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일은 마땅히 피했어야 하지만 그는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만다. 설령 인종적으로 열등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죽임으로써 당시 승승장구하던 나치 정권 하에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얻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군인의 침대 곁에 앉아있던 긴장된 순간 시몬 비젠탈은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 말이다. 탈무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어찌 너의 피가 남의 피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겠느냐? 그 죽어가는 SS 대원은 인종주의적 살인자가 되거나
직업적 도살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목숨을 잃는 편을 택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한 명,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 유대인을 자기 침대 곁으로 데려오게 함으로써 희생자와는 물론이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평화까지 도모했다. 비젠탈은 침묵했고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다. 그 SS 대원이 참여했던 범죄는 인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계조차도 넘어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범죄에 있어 오히려 피고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보시고 그곳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변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중에 있는 의로운 자들도 모두 죽일 셈입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도시에 정의로운 사람이 단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숫자조차도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온 땅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조차도 반드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악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 가운데는 수많은 정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처 죄를 알지 못했던 아이들도 100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논쟁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이 그런 잔혹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욥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로 스스로를 변호했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말이다. 자신의 아버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을 겪는다며 욥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 앞에 나타나 절대자의 능력이 얼마나 심오한지 펼쳐 보인다. 그러자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정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치조차도 우리로선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식의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일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과연 어느 누가 감히 나치와 그 동조자들을 홀로코스트 와중에서도 숨어서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한때 카톨릭 신자였던 그 SS 대원은 아마도 자기가 했던 몇 마디 회개의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어쨌든 비젠탈이 나간 뒤에 그는 또다시 신부를 불러 종부성사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홀로코스트를 허락했던 하나님이라면 결코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괴물들을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어째서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일까? 침묵한 채 그 SS 대원의 침대 곁을 떠난 시몬 비젠탈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글을 읽고서는 피고 중 하나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6.25, 5.18, 용산, 세월호 등 우리 사이 수없이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가족이 이웃인 우리가 원망하고 따져 물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결코 이 대상에 제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 교회 공간으로 돌아와서 최근 이전에 제가 느꼈던 이 교회 공간에서 느꼈던 그 공간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쪽짜리였지 않는가. 신의 온기로 가득 찬 은총의 공간으로만 느꼈던 이 공간이 모골이 송연한 공간이자 피고의 공간으로 느껴졌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혹한 일들에 침묵했던 신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 공간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하고, 저처럼 이 궁지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딜레마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해답을 가지고 계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정령 공의의 신이십니까? 그 생명 중에는 불의한 것만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출애굽 때도 무수한 전쟁에서 여전히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우리 시대 사건 사고에서도 죄가 뭔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생명이 도처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신도 거기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다는 인간적 해석은 그 큰 슬픔들에 비해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나약하며 비급한 해석이고, 그렇다면 무능한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를 구하고, 돌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구하며,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을 구하는, 정의도 범죄도 공의와도 거리가 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만인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글로는 만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까? 오늘 제가 처한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저희 강구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있는 해답이라면 그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신비스러운 신의 세계, 온 우주의 총합인 신의 물질 세계 중 작은 인간계를 이해하는 지평의 한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겨 잎을 떨구는 나무에서, 살처분되는 돼지에서, 구축되는 멧돼지에서, 수조에 갇힌 생선에서 죽음을 맞는 생명에 대한 불쌍함과 귀함을 함께 여기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누어 쓰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가 작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사정도 녹록치 않고요. 홍콩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계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뭘 할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김명식 형제님 말씀 증거 들으면서 먼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왜 자기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세기의 한 신학자가 자기를 고소하는 자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그림자와 먼저 화해하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고소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좀 화해까지 가능하시다면 해서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강한 척하지만 약하게 이를 데 없고, 항상 정의로운 척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토대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살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